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절반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복된 감사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까닭은 맥주절은 가나안 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인데 절묘하게도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에서 맥주절이 가나안 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냐? 먼저 우리는 이 맥주절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월절과 맥주절은 먼저 날짜가 서로 묶여져 있는데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50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50일에 7일 안식일이 7번 들어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맥주절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으로도 따로 분리할 수가 없게 함께 묶여져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유월절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실 때 집 입구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유월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만 끝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출애굽의 시작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만 출애굽은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인 맥주절은 출애굽의 완성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집 입구에 바르는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죠?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수한 곡식을 드려야 하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맥주절을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이고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은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맥주절을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는 다 같이 맹류에 속하는 곡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밀이냐 보리냐가 아니라 추수한 곡식을 드리면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들어간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추수한 곡식을 드리면서 지켜야 하는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맥추절을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출애굽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짜로도 함께 묶여져 있고 의미상으로도 함께 묶여져 있는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유월절과 맥추절을 묶어서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을 함께 합쳐서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은 농사를 짓고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관련이 깊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해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모세가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광야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 광야 2세대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모세가 가르칠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광야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모세는 먼저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면서 특별히 4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광야 2세대들이 40년 전 광야 1세대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는데 지금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격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광야 2세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2세대들은
더 이상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국격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했고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만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범한 1세대들의 잘못을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2세대들이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역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에 모세는 1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 광야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입구인 모압 평지에서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1세대들이 범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 37절을 보시면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 때문에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들 때문에 자기에게도 진노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여기에서도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거듭 밝히고 있듯이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정확하게는 광야 1세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세에게까지도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기 전에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했습니다. 2번째는 방금 읽었던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국격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곳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 2번째 때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로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볼 수는 있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신명기 앞부분에서 거듭해서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너희 광야 1세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진노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이 한 범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인데, 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신명기 앞부분에서 모세는 너희 광야 1세대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한 잘못을 덮으려고 이스라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런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가데스 무리바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세가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진노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모세가 자기가 한 잘못을 변명하고 이스라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범죄했던 것은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정확하게는 광야 1세대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 범죄 때문에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 전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슨 의도입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광야 1세대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자 모세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범한 잘못 때문에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은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1세대들이 한 잘못은 그들 모두를 죽게 할 만큼 큰 잘못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전무후무한 지도자인 모세 자신마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을 만큼 그들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모세가 강조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잘못을 40년 전 1세대들과 똑같은 상황인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너희 광야 2세대들은 절대로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교훈을 받은 광야 2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광야 2세대들은 40년 전에 1세대들이 범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2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들과 2세대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의 기록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고 사사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들이나 2세대들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저들 이 세대들에게서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40년 전에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 있는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광야 2세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니 가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그 어떤 이유나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나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럴 만한 그 어떤 이유나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추 감사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자격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겠죠? 여러분이 노력하셨겠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할 수가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수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그 은혜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임을, 그래서 맥주절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임을 깊이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반의 한 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반의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누려봤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임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맥주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